잠언 3장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굴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대각성 설교자, 또 목회자, 복음 전도자로 일컬어지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통해 5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고요, 15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분의 영향력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20세기 영국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에드워드 목사님에 관해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알프스 산에 비유하고 루터나 칼빈은 히말라야 산에 비유한다면 조나단 에드워드야말로 에베레스트 산에 비유하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칭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23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24년간 노샘부턴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그때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한 번에 300명이 회심하는 역사도 있었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그분이 그 지역을 목회하면서 거리에 술집의 인적이 끊기기 시작하고, 이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느라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그래요. 결국 그 노샘부턴 주민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48세가 되던 해에는 인디안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 55세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의 명문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을 역임하는 것으로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한때 이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을 연구하는 조나단 연구센터가 세워지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의 후손들 약 1,400명 정도의 후손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참 저도 이걸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14명의 대학 총장이 나왔고 100명 이상의 목사님 또 선교사들이 나왔고 100명 이상의 법관과 판사, 60명 이상의 의사, 70명 이상의 작가, 언론인, 그 다음에 65명의 교수, 상원 의원이 3명, 주지사가 3명, 부통령이 1명, 군 고급 간부 25명이 배출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후손들에게 일어났던 거죠. 참 여러분, 부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가문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 이유를 얘기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이런 마음 들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한 가지 목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구호가 아니었고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70가지를 실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결심문대로 살려고 일생 동안을 몸부림쳤다는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것이 그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이렇게 멋지게 세운 것이 아닐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완벽한 그리스도인, 이런 거 가훈으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평생을 몸부림쳤던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완벽한 그리스도인. 그분의 삶을 통해 그분의 가문이 세워지고 또 한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거룩한 업적을 남기는 가문이 되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이런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목적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은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습니까? 잠언은 솔로몬이 주된 저자이고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저자가 편집한 지혜 문학입니다. 세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자 했던 사람들의 축적된 통찰, 그것이 바로 잠언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결론은 딱 한 문장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3장의 본문은 이 권고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나열을 합니다. 특히 이 모든 중심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요. 이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장수, 평강, 명예와 존귀, 형통, 그 다음에 건강, 그리고 부까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기록하면서 그 앞에 동일되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그리하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들은 다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이 그리하면 이라고 하는 말 앞에 있는 원인 때문에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원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원해야 되는 것, 즉 원인이 되는 것, 이유가 되는 것, 그리고 그게 되면, 그리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원하는 것을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들을 추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삶에 주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그리고 잠언 3장 말씀이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장수, 편강, 명예와 존귀, 형통, 건강, 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에 더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였습니다. 분명히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공경,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형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약속해 주신 대로 여러분에게 전인적인 건강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그리하면 10절 보세요. 자, 공경하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찬대요. 가득히 찬대요.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창고가 가득히 찬대요. 여러분이 가득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참 놀랄 만한 것은 가득히 찬다, 이 찬다라고 하는 말이 한 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고가요 계속 그득그득 쌓인답니다. 써도 또 쌓이고, 써도 또 쌓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빌 틈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차곡차곡, 여러분 쌓이는 거 좋아하잖아, 그렇죠? 차곡차곡 쌓이는 거,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대요. 여러분이 넘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는다 이 말이에요. 남는다. 생각해 보세요. 자, 포도즙을 짜는 포도즙 틀이 있어요. 근데 그 포도즙 틀에 늘 새 포도즙이 계속 증가된대요. 여러분,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서 그 포도즙이 계속 남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포도가 계속 수확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도가 계속 수확이 돼야 포도즙 틀이 돌아가고 그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계속 증가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런 거죠, 여러분. 공장이 멈출 시간이 없어. 공장의 기계가 멈출 일이 없어요.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식당에 손님이 끊이질 않아. 막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치우면 또 손님이 앉고, 치우면 또 손님이 앉고, 계속 이런 회사의 일거리가 줄어들지를 않아. 여러분, 회사가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여러분 성과를 내는 거죠. 소문이 소문을 나고 계속해서 일이 들어오고, 하여튼 여러분,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대요. 여러분, 막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으세요? 막 나는 이렇게 되면 좋겠네. 나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복이 넉넉하고 풍성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만 있으면 안 되고 원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앞에 하나님을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이 물질의 풍성함이 자연적으로 결과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풍성함에 마음을 두면 안 되고 우리가 원해야 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 마음을 둬야 돼요. 그래서 저 중요한 건 뭐냐면 물질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물질의 풍성함은 짤막하게 끝내고 이제부터 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공경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 공경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뭔가 찾아봤더니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무겁다, 비중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상대방의 가치를 비중 있게 여기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한다. 이게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가 있을 때 그 상대가 어떤 의미이고 어떤 가치인지가 나를 통해 이제 결정이 되겠죠. 나에게 이 상대는 이 정도야. 그런 비중, 그런 가치를 내가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한다면 이런 의미겠죠.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라고 고백하고 표현하는 거, 이게 공경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먼저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나에게 하나님은 이 정도이셔 라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표현한다. 그럼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표현을 하면 그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우리가 하나님은 제게 이런 분이세요 라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고백을 하고 표현을 해요. 그 고백과 표현이 정말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 저의 결론은 없다예요. 없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고백하는 거겠어요? 없어요. 일단
우리는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다 측량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이시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린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저주, 영원한 심판, 영원한 사망, 지옥에 운명 지어져 있었던 존재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표현하면 합당하십니다,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그런 건 없더라고요. 나를 드리면 될까, 나를? 물론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나를 드리는 건 굉장한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 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합당한 고백이 될 수 있을까? 턱없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떤 고백, 어떤 표현을 해도 그분의 가치, 그분의 무게감에는 미치지 못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위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 은혜, 사랑, 도무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참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시냐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 고민할까 봐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하면 돼요. 자, 9절 보세요. 9절,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뭐냐?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래요. 그럼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게 뭘까? 우리 입장에서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합당한 고백을 올려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근데 거기 보면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이 처음이라는 의미는 최고라고 하는 의미, 첫째라고 하는 의미,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그리고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깨달았다면,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셔야 되고 제1이셔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최고로, 가장 중요하게, 첫째로 여겨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뭘 한다고요? 재물을,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는 거, 물질을 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건 사실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물질과 관련이 있어요. 이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또 헌금, 드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성경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어떤 개념을 갖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차근차근 말씀을 통해서 살펴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이 좀 성경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을 공경하는 이 물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는 건 좋아요. 그걸 부정하진 않겠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돈이냐고요. 참, 하나님 왜 돈을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다른 거 갖다 드리면 안 돼요. 다른 것도 드리는 거지. 내가 내 마음이 중요하지, 내 중심이 중요한 건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돈이에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콕 집어서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연장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산상에 설교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6장까지 이어진 거예요.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보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어원이 확실치 않아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냐면 저축하다, 그 다음에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부를 의미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 맞아요. 재물이 맞아요. 그러니까 너네들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재물을 하늘에 쌓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사실 그 뒤에 말씀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2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보물이 있는 그곳, 이렇게 돼 있죠. 그 장소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을요, 우리는요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고 삽니다. 지갑이 열리는 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돈 쓰는 거요, 돈 있다고 쓰는 거 아니에요. 돈 쓰는 거요, 돈 없다고 안 쓰는 거 아니에요. 희한해요.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돈을 쓴다는 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간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부정할 수 없는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없으세요? 내가 지금 형편상 예를 들어 아이들이 뭘 해달라고 하든지, 가족들 중에 누가 뭘 해달라고 하든지, 정말 그 사랑하고 아끼는 누군가에게 뭘 해주고 싶은데 지금 당장 형편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막 이렇게 궁리하고 모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실 형편이 안 되는데 이번에 큰맘 먹고 해주는 거야, 이 얘기예요. 지금 뭐가 간다는 거예요? 선물이 가는 게 아니고, 물건이 가는 게 아니고, 뭐가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합니다. 돈이 가는 건 돈이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물질을 들여서 공경해 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겠어요? 지금 주님이 돈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 자, 보세요. 첫 번째, 물질은 물질의 개념이 아니고 존재의 개념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마음이 있다 없다의 문제예요. 왜 주님께 못 드리는지 아세요? 없어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다 있잖아. 저 장롱 깊숙이 박아놓은 거 다 있잖아. 여러분 다.
아무도 모르게 그 챙겨놓은 통장 다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아휴, 내가 이거 뭐 하려고 모아둔 건데 다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없다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발, 아유, 하나님은 왜 돈을 가져오라고 그러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마음, 즉 존재와 관련이 있어요. 아이, 그래도 목사님 돈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게 아니라니까. 자, 레위기 1장을 찾아보세요. 레위기 1장. 자, 보세요. 레위기 1장을 보시면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러면서 이제 예물, 제물을 바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먼저 여러분, 여기 우리 성경에 예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예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이게 원래 뜻이요, 가까이 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제가 이걸 예물로 드려요. 이걸 제물로 드려요, 하나님께. 자, 그럼 제가 이 제물을 드리잖아요. 이걸 제물로 드려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제물이 혼자 걸어서 가는 거죠. 제물이 지가 알아서 차 타고 가죠. 여러분, 제물을 드린다, 가까이 간다는 건, 제물이 가까이 간다는 건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제물을 가지고 가까이 나오는 그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물질은 존재의 문제예요. 그 다음 보실까요? 4절. 이제 제물을 드릴 때 뭘 제일 먼저 하나 봤더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리기 위해 그 사람이 이제 가까이 와요. 제물을 가지고. 그러면 그 제물을 바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제물에 안수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수한다는 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자기의 제물에 손을 얹어요. 이게 안수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기 전에 뭐부터 했는지 아세요? 그 제물에 안수부터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데 사실은 그 제물을 나와 동일시해서 나를 바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물이에요, 나예요? 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존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꾸 돈을 가져오라고 그러셔, 왜 자꾸 물질을 내라고, 자꾸 헌금을 강조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물질의 개념이 아니고 존재의 개념이다. 존재의 개념.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가 그분의 대속의 은혜 속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공경, 마음이 그분에게 있으면 물질을 드리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오해를 좀 없애기 위해서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왜 하나님은 자꾸 돈을 가져오라고 그러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때 자꾸 이 물질 얘기를 해.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된 얘기냐면,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가정을 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을 필요로 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락이 필요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원하셔, 그거 하나님이 가져가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져가시죠. 그걸 뭘 유치하게 우리한테 가져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락이 필요한 분이냐고요? 안 필요하세요. 굳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 가져와, 나 너 돈 필요하다, 이러실 리가 없다니까.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이 물질로 공경하라, 재물로 공경하라는 말을 제발 여러분 돈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물질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존재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또 하나, 물질의 문제는 존재의 문제이고 동시에 물질의 문제는요, 소유의 문제예요. 누구 거냐는 거예요. 누구 거. 우리는 솔직히 내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내 거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누구 소유냐는 거예요. 누구 소유. 자, 여러분 신명기 26장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의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1절부터 보실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첫 것이죠.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리고 드리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지금 신명기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소산물, 그렇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또 말씀하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물질은 존재의 문제라는 거.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이 왜 그들이 처음 거둔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냐? 자, 10절 보세요. 이런 고백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10절. 우리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10절과 11절에 너희들이 가져와 그리고 이런 고백으로 나에게 바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내용이 나와요. 10절에도 주께서 내게 주신 11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소산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야, 이거 내가 너희들한테 주긴 주는데 이거 원래 주인이 나야. 너네 주인을 잊어버리면 안 돼. 내 거 너희들한테 준 거지 네 거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내 거야, 내 거. 소유권.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리는데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네. 대답은 안 되죠, 지금.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 거라고 하는 이 소유가 분명해지면, 여러분,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가 문제예요? 오히려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지. 우리의 문제가 뭐냐고요, 그러면? 소유권이 불분명한 거예요. 누구 거냐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는요 내 건 줄 알아요.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내 거라고 하여튼 움켜놓고 내 거라고 여러분 사인하고 내 거라고 도장 꾹 찍어도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거라고요? 내 거예요. 자, 누가 주인인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그리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누가 주인인지 알려주실 거예요. 이해가 이렇게 빠를 줄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거였는데 제가 제 거라고 우기고 살았네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래야 신상에 이롭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또
돈 얘기 오늘 괜히 왔어. 오늘 하여튼 막 떡볶이 먹는다 그래서 왔는데 하여튼 또 돈 얘기만 하고 아유 내 건데 아유 듣기 싫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존재의 문제이고 이제 소유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다 하나님 거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결국 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내 존재가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물질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수고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마태복음 6장을 다시 찾아보세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돈에 관한 비유를 드시면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을 다시 보세요. 24절. 마음 얘기하셨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진짜 우리에게 굉장히 엄중한 경고예요.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유일하게 우상 숭배에 적용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뭐하고 비교하세요? 하나님을 돈하고 비교하세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섬기냐, 돈을 섬기냐, 둘 중에 하나예요. 물론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섬겨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고 물질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돈을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으로, 또 이 돈의 사용이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려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돈에 관한 비유를 몇 가지를 하시냐면 38가지를 하세요. 38가지. 예수님이 돈과 관련된 비유를 38개를 말씀하세요. 근데 그 중에요 16개가 돈과 관련된 비유예요. 거의 절반 정도죠.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돈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만큼 우리에게 있어 돈은 엄청난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돈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제가 늘 강조하죠. 기복신앙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면 안 돼요. 이만큼 물질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정말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건 진짜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있어 얼마든지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대상인 이 물질을
기꺼이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맥락으로도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그렇다면 이럴 수 있죠, 여러분. 마음이고 소유라면 이런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액수는 똑같이 10,000원이에요. 그런데 10만 원이 있는 사람에게 10,000원과 100만 원이 있는 사람에게 10,000원은 산술적으로도 10배가 차이 납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강조할게요. 하나님이 물질로 공경하라고 하시는 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의 문제고 주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 하나님이 어떤 정도냐, 나에게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보면, 또 물질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흔쾌하진 않아도 제 말이 맞긴 맞죠. 일단 머리로는 이해가 되시는 거죠. 하여튼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주권의 문제와 그리고 마음의 문제, 존재의 문제와 이 소유의 문제, 이거를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헌금의 형태가 뭐가 있을까?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게 그래서 11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14장. 성경에서 최초의 11조 사건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14장의 아브라함 사건은 모세의 시대 때 율법을 제정이 몇백 년 전이에요.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최초로 11조 사건이 등장하는 창세기 14장은 율법 시대가 아니라고요. 모세로부터 하나님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보다 몇백 년 전이에요.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최초의 11조 사건을 보면 왜 11조가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배경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그와 그의 식솔들과 그리고 그의 재물들을 다 탈취를 당합니다. 여러분 14절 보실까요? 14절,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그 12절에 보시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어요. 다 뺏긴 거예요. 이제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훈련된, 요즘으로 말하면 개인 사병 같은 318명을 이끌고 가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다 물리쳐요. 자,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옵니다. 그렇게 연합군을 상대해서 아브라함이 기가 막히게 그 전투에서 이기고 롯도 식솔들도 빼앗긴 것까지 다 찾아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올 때 그 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을 마중을 나갑니다.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합니다. 멜기세덱이 영접을 해요. 그는 18절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그 뒤에 20절 보세요. 20절 뒤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게 11조의 시초입니다. 이게 11조의 시초예요. 그러므로 성경 최초의 11조 사건이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왜 11조를 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11조가 어떤 고백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멜기세덱이 그를 영접하면서, 자 19절,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아. 이렇게 아브라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서 11조를 바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헌금할 때 갖고 있는 아주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하고 복을 받기 위해 헌금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는 복을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을 받았다는 걸 깨닫고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기고 들어왔어요. 그때 너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아.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 거라는 걸,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드리는 게 11조예요. 제발 여러분 받기 위해 드리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약속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늘 이야기했어요. 복을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각자 다 형편이 다르니까 11조의 액수는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제가 10분의 1을 드리면서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물질은 존재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금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와가지고 연합군을 물리치고 다 여러분 되찾아서 막 여러분 승승장구하고 지금 개선장군처럼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얘기해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잘 싸워서 이긴 거 아니고, 너네 군사력이 좋아서 이긴 거 아니고, 너의 지략이 좋아서 이긴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승리의 근원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취의 근원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든 성취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드리는 게 11조예요. 존재, 소유권.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성취의 근원, 모든 것의 근원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너 하나님께 10분의 1 바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두 가지를 깨달았던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 은혜를 깨달은, 내가 복을 받았어,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주권과 소유권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원해서 드렸다고요. 이게 11조의 정신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취 속에 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린다. 이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온전한 11조라고 말할 때 금액이 소수점까지 10분의 1이 딱 맞으면 온전한 거예요? 그럴 리가. 이 세 가지 성경이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최초의 11조 사건을 통해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이 분명한 세 가지의 영성,
이 11조에 분명한 가치가 없다면 그건 온전한 11조 아니에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또 이런저런 들은 이야기가 많아서 야, 그 11조 안 내면 그만큼 손해 본댄다 야, 뭐 이러면서 어쩌면 그렇게 액수가 딱 맞는데 뭐 이러면서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유치하잖아.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물질은 마음이다. 존재. 물질은 소유이다. 소유권. 그리고 그 중심, 그 마음, 그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또 다양한 여러 많은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설교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 생각이 또 났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정말 다시 보는데도요, 저는 믿기지가 않는 일이에요. 그 말레이시아의 유나이티드 언더스트리 회장, 억만장자래요. 쿡 하이펑의 딸 안젤린 프란시스 쿠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프란시스 쿠가 영국에 가서 석사 과정을 하다가 거기서 한 남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이제 그와 결혼을 약속을 해요. 근데 이 프란시스 쿠 집안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왜 반대를 했나 봤더니 이 안젤린 프란시스 쿠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4억 8천만 달러였대요. 그때 당시의 환율로 약 6천억 원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평범한 청년하고 결혼 안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반대를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딸에게 최후 통첩을 한 거예요. 좋다. 그래서 너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너 이 유산 못 준다. 포기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프란시스 쿠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갈등되죠. 갈등할 일이 아닐 수도 있지. 그냥 돌아서면 되잖아. 그죠? 6천억인데? 그런데요, 이게 화제가 됐던 이유가 이 프란시스 쿠가 유산을 포기하고 남자랑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내게 주어졌던 막대한 부는 하나도 아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찾은 지금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얼마든지 물질 없이도 우리를 풍요롭게 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물질도 채우신대요. 근데 우린 왜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겨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물질로 공경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모든 성취의 근원과 소유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틈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잠언 3장 10절에 약속된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